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8일 월요일,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생각할 문제: 욥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욥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욥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더욱 구체화되어지면서 욥기 38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42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그 품성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얕은 지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지와 어리석음들을 온전히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오즈월드 체인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무지합니다. 더군다나 고난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의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화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60여 개의 질문들을 쉴 새 없이 던지십니다. 성경을 펴고 욥기 38장 39장의 질문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후에 욥은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어서 다시 한번 거대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욥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욥기 38장에는 우주 창조의 신비를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비로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39장에는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0장과
41장은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설명하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의 깊이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에 대하여 누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드러난 것만이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밤에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낮에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거야 낮에 멀리 보죠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낮에는 우리의 가시거리가 평균 20에서 30km, 최고로 50km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오히려 밤이 되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릴 적 시골에서는 밤에 이렇게 많은 전등불들이 없어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촘촘히 박혀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려고 하면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지리산 자락에서 주변이 어두운 그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이 가까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밝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 밝음 속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50km를 뚫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우리 주위가 어두울 때, 밤이 될 때 나는 무지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더 먼 세계를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은하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하의 아름다운 그 먼 거리를 밤에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약 150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겨울 밤하늘에 얼마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성운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두움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더 먼 세상, 더 분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미스테리한 것,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미스테리한 것을 한문으로 적으면 신비입니다. 그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한문이 풀이해줍니다. 하나님 신자, 신비로울 비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주를 밝히 알겠습니까?
누가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매일 매분초 쏟아지는지 그 신비로움을 누가 온전히 알겠습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제 궤도를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운행하는 그 질서의 비밀을 누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신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몇 도만 바뀌어도 큰 난리가 나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구의 신비, 또 더 나아가 우리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살지만 이 밥이 어떻게 살과 피가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우리의 인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구는 118가지 원소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원소 어느 하나 인간이 만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발견할 뿐이지만 그 고유의 원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 산소라는 원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식물이 35만 종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각기 다른 그 식물들이 아름다움과 빛깔과 향기를 풍기도록 누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은 100만 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종과 종 사이 결혼하여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종과 종 사이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 100만 종 이상의 신비롭고 놀라운 동물들을 만든, 생명체를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한 종류입니다. 비록 색깔에 따라서 검고 희고 황인종이긴 하지만 그 모두는 똑같은 하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로움 속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학교 과학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유는 대기압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하장사.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두께가 약 1000km나 된다. 그리고 밑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기가 누르는 힘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기의 압력을 기압 또는 대기압이라고 한다. 그 기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 화성에서 어느 날 보호하는 앞면 유리가 깨지니까 얼굴이 풍선처럼 터지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구가 화성처럼 대기로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인간을 누르는 대기압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얼굴도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풍선처럼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먹고 살고 활동하는 이 모든 신비로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학 잡지에서 발견되어졌던 또 이 다람쥐와 방울뱀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방울뱀이 흔히 다람쥐를 잡아먹고 사는데
그런데 다람쥐가 임신한 기간에는 방울뱀의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혈액을 검사해 보니 다람쥐의 몸에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운 일이죠. 방울뱀이 다람쥐를 물어도 그 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신한 중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현상은 다람쥐의 숫자가 과다할 때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람쥐의 숫자가 과다할 때는 방울뱀이 임신한 다람쥐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다람쥐의 숫자를 유지해 주는, 다람쥐와 방울뱀의 숫자를, 그 비율을 유지해 주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발견하고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유전자에 기록된 글자는 그것을 기록한 주체의 뜻에 의해 변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과학자는 이것을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적 지능, 코스믹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울뱀의 이 다람쥐의 생명까지 놀라운 우주적 지능에 의하여 돌봄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과학적인 증거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섭리와 돌봄을 깨닫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 웅장한 대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 쪽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태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년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빛깔과 색조로서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의 신비로움에 경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신뢰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이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어린아이가 그를 돌보는 부모님이 계시면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애를 돌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